오늘은 제2과 미리 정하심의 목적, 예수님을 닮게 하심,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참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또 가만히 생각하면 아리송하고,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의외로 로마서 8장을 가지고 논문 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박사학위 논문 쓰는 사람들이 그만큼 좀 매력이 있죠. 이 로마서 8장이. 우리 이번 새벽에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 한 번 더 연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서론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은 동의어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에 대한 세밀한 표현입니다. 초월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전 과정을 주관하시며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만 딱 놓고 보면은 완전 조직신학입니다. 얼마나 딱딱하고 재미없는 조직신학인지 몰라요. 조금만 보충 설명을 하면은, 미리 아심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했다, 이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은 누구냐? 과연 이렇게 예정하고 선택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존재인가 어제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월자이신 하나님, 그러나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 사랑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정하심이라는 말. 그래서 미리 아심은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 되고, 쉽게 정하심은 어떤 구원의 작정, 어떤 구원의 계획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편에서 보면 참 이성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보면은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나같이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날 건지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와요. 그게 죽음의 사선인데,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한 번 더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가? 지금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천당에 갈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딱 부닥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등을 하죠. 보면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한 것처럼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이제 교회를 떠나가지고 갈 곳이 마땅히 없고, 그때는 그래서 동대문 제일교회에서 목회하시는 형님 집에서 있으면서, 물론 이제 저희 형님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 한 번은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이 뭐고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그런 아주 근원적인 원초적인 질문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죽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가? 목사지만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3일 동안 제가 운 적이 있어요. 물론 몸이 아파서도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면서 복음이 뭐냐, 그리고 본질이 뭐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도 어떤 본질에 충성하기보다는 격가지에 너무 충성하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장이 정말 본질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은 백성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정말 아멘, 아멘 이게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와요, 사람들이 보면은. 그래서 글쎄요, 이런 말도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3일 동안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복음 하나면 되겠구나, 예수 십자가면 되겠구나, 그게 목회의 본질이고 내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인간관계의 미움도 저절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예배당에서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 피아노를 어디에 넣느냐, 앰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도 어떤 면에서 자기 야망이 참 많아요.
내가 목회자가 돼서 교회를 이렇게 키우고 막 숫자가 이만큼 모이고 시설도 어마어마하게 갖추고 그러면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죠. 자랑하고 싶고.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가끔 목사님들이 옛날에 보면은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야 되느냐 안 올라가야 되냐 뭐 이것 때문에 싸우고, 피아노는 어디에 넣어? 아무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피아노가,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피아노는 저 중위층에다 올려놔야 됩니다. 그럼 저 올려놓겠어요. 왜? 그럼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은, 이 구원의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은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필요가 없는 것 가지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게 틀리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곡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그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미리 정하심의 목적, 나를 부르심의 목적,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 복음 앞에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고 좀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나 같은 사람을 건지셨구나, 부르셨구나,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셨구나. 그러니까 감사 교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미리 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날 사랑했어요. 아주 영원 전부터. 그리고 미리 정하셔서 날 사랑하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자, 구속사 전문 용어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전 과정, 보통 이걸 역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구속사 하면은 구원의 전 과정, 이것만 알면 돼. 우리 인생의 구원의 전 과정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말은 회복이에요, 회복. 그러니까 구속사라는 말은 전 과정, 역사고, 구원이라는 말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어요. 단절되었어요. 여러분, 크로스에 공부한 사람들은 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 책은. 그런데 이 파괴된 관계, 단절된 관계를 갖다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하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용서, 이건 속죄 행위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깨진 관계를, 이것을 관계 회복을 우리가 구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하면은 관계 회복, 요것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구속이라는 말은 좀 세밀하게 설명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은 뭐냐? 그리스도의 행위예요, 행위. 그분이 직접 죽으셨다는 거예요, 보혈의 피의 대가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제가 주일날 고린도전서 강의하다가 두 번째 강의 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피를 흘림을 통해서. 그래서 내 몸과 영혼은 이제부터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 전까지는 모든 게 다 내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구속의 깊이를 알고나, 내 건 아무것도 없네, 난 저주받은 자인데 난 건진받았구나. 그래서 이 구속은, 그래서 구속사, 구원, 구속, 이렇게 보면 신학적인 용어인데 그냥 쉽게 하나님의 구속의 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 그런 거거든요. 자, 1번을 보면은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한번 단락이 있겠습니다. 석줄 시작. 그 아들의 형상은 예수님의 외적인 모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내면, 형상, 심성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천국 백성을 삼으신 목적이 뭐냐? 자, 우리 죽으면은요, 영혼의 안식 들어갑니다. 영광의 나라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디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땅에 살고 있거든요. 1단계 땅의 삶.
구원받은, 그래서 사람들과 접촉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닮도록, 이겁니다. 그래서 땅의 삶, 1단계의 삶이 3단계 영화의 나라, 영광의 나라하고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이야기합니다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계시록 22장 12절, 뭐 그 외에 많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우리가 그 앞에 서잖아요. 심판대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지옥 간다, 천당 간다, 그걸 구분하는 게 아니고 이미 최후 심판에서 우리는 영벌이 아니라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상을 받는데 그 앞에 우리의 행실, 이 땅에서 몸의 행위가 드러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이걸 가볍게 보면 우리 삶에 빛이 없어요. 소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삶이 그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납니다. 오늘 하루하루 잘 살아야죠, 보면은요. 그래서 꼭 잊지 말 것은요, 우리 1순위가 뭐냐?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게 1순위예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 잘 배워야죠. 사실은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시험에 합격하고 이것도 2순위예요, 보면은요. 근본이 뭐냐? 그게 참 중요한 거죠. 자, 그다음 단락을 한번 보면은 뭐 여전히 신학적인 건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간은 공통으로 지닌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속성을 인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100% 동일한 속성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가진 지정의의 사랑, 지혜와 지식,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며 관리하는 선한 능력을 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부르시고 정하시고 우리 이제 부르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핵심이 뭐냐? 내게 배우라. 그리스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라.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5절 돌고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3절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예수 본받기예요. 예수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치심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닮기예요. 그리스도 배우기예요. 어디에서요? 땅의 삶에서. 죽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영혼의 단계에 들어가, 영혼의 삶, 안식의 단계에 들어가니까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요. 오로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침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내게 배우라, 그 다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런데 예수의 마음이고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런 겁니다.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배울 때 잘 배워야 돼요. 배울 때 바르게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돼. 이상한 사람이 돼. 배운다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본받기잖아요. 저는 우리 지금 딸이 우리 집에 살고 있는데,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 이삿집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집이 안 비워져 가지고 이제 그 기간 동안 살고 있는데 참 많은 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 손자 아이하고 같이 지내면서 우리 애들한테는 안 그랬어요, 사실은요. 뭐 책망도 하고 뭐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러고 싶지가 않고 그냥 네가 좋으면 좋은 거야. 평안하면 평안한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뭘 제가 하고 싶냐면은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엄마, 아빠 주변에서 누가 하는 것을 그대로 눈여겨서 봐요. 이제 20개월째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이렇게 뒷짐을 지고 걸어갔거든요. 이놈이 저만 보면 따라와요. 이렇게 다 가고. 근데 여전히 따라와요. 제가 기침을 하잖아요. 안 나오는 거 하고 어김없이 따라합니다. 이게 공부구나. 근데 이게 레미안 아파트 옆에가 운동하기 좋잖아, 이게 밀고. 근데 대림 아파트나 레미안 아파트나 코오롱 아파트나 담배 피우러 다 어디로 나와요? 아파트 주변으로 나오잖아요, 보면.
그래서 애를 데리고 이렇게 운동하다가 이 담배 피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만 있으면 막 달려갑니다. 그러면요, 왜? 우리 애가 못 보게 그대로 배워요. 집에 와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를 본받아라, 배우라, 이 말이 그건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도 여러분이 전도하잖아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믿음의 행실이 그대로 배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닮은 꼴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닮기예요, 이 땅 속에서. 자, 그 다음 인셈을 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여김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배울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으며 예수님의 명령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화를 위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의롭다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닮기예요. 그리스도 닮기. 자, 두 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시작.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은 종말의 날들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일, 고난, 환난, 어떤 요소들과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로마서 8장 28절에서 주어가 뭐냐면 모든 것이, 모든 것, 이 문장에서 이게 주어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묘한 쪽으로, 운명론 쪽으로 해석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때 선이 뭐냐? 종말의 날들, 우리가 말세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초림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말세의 날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말의 날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양한 것을 경험하잖아요. 어느 때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기쁨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의라는 말이 항상 로마서엔 두 가지라고 했어요. 의, 이게 구원이야. 부수적인 의미는, 부가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뜻, 그런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게 이 땅에 이루어지고 어느 때는 그게 의가 구원으로 문장 속에서 해석이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 단락을 보면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땅의 삶이에요. 지금 땅의 삶에서 예수님 내면의 속성을 닮아가는 구체적인 게 그럼 뭐냐? 뭘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까? 성경 66권에 있지만 그걸 요약한 게 몇 개 있어요. 산상교훈에서 말씀한 제자도, 탁월성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게 참 우리의 의지적 노력은 불가능하잖아요.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이 나와요. 그 다음에 광야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 이런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으로 준 거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너왔어요. 의롭다 인침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라.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언급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교육자들이 금요일마다 계속 강조합니다. 열매는 성품이다, 성품이다. 그걸 열매로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중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냐? 땅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철저하게 영화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행실이, 이 땅에서 살았던 우리의 행실이 3단계 영화의 나라에서 최후심판에서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거거든요 보면.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구원론이 너무 쉬웠어요.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의의 삶, 복음의 삶을 강조하는데 약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번 형성이 된 게 바꿔진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있는데 의의 삶,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건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탄을 받고 이 회복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잘 회복이 안 되죠,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닮기 운동, 산상교훈, 십계명,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중계명을 늘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닮기 훈련을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 해야 돼요. 자, 단순히 이거 읽겠습니다. 시작. 단순히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에 의한 성화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닮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성도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성도는 성령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제 나중에 성화 6페이지 나오니까 그때 좀 설명하죠. 자, 3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읽기만 하면 이해가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에서 맏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우월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 예정한 자를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이므로 맏아들이신 예수님과 가족관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며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은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형제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야. 근데 맏아들 된 그리스도와 형제 관계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는 예수님이 받은 영광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도 우리 몸에 채워야 돼요. 아니,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 부족했나 그 말이 아니고, 교회 하나님의 선교를 하다 보면은 십자가 복음과 함께 고난도 있거든요. 보면은 그 고난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죠. 보면은 양자, 이것은 아들이다. 제가 법적인 것만 설명해 놨는데, 자, 양자, 입양이죠. 아들이 없는 집에 대를 잇기 위해 족합벌 되는 남자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거나 일반적인 사람을 입양하는 경우입니다. 헬라어로 히오데시아스, 양자라는 말인데 아들로 삼다. 뭐 그 과정은 다 생략하고 양자, 아들, 그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성도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는 생명과 성령의 권세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받은 영이 양자의 영으로 양자가 된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핵심이 이거예요. 양자 하니까 뭐 입양했냐 그거 다 생략하고 양자는 법적으로 아들이에요. 아들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아빠, 아버지. 이 아람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님 그러면 며느리야. 네. 그냥 아빠, 아버지.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면 뭔가 있잖아요. 뭔가 그 포근함이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부를 때 보면은요. 너무너무 포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아버지.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시작.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한번 불러보시죠.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참 포근하죠. 자, 결론이 뭐냐면은 이제 용어를 좀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말 저 말 우리가 쓰는데 중생.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중생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사람의 협력과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신 것으로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중생한다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신생 혹은 거듭남, 안호된 그렇게 말해요. 위로부터 거듭남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이 협력하지 않아요.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그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런 말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칭의, 정죄의 반대예요. 정죄, 너는 죄로 정한다. 죄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정죄받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며 칭의,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하면 정죄, 반대로서 나는 지옥의 형벌 받은 자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자였는데 이런 나를 갖다가 칭의, 의롭다고 하셨구나. 자,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칭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성령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막 쥐어짜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심리적인, 나한테 최면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좀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원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그 믿음도 선물로 주셔요. 놀라운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 존재, 그분의 말씀하신, 그분이 이루시고 앞으로 이루실 거, 이 모든 것을 다 믿는 거예요. 그때 우리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이전에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율법 시대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은혜 시대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전부 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자, 또 한 번만 읽을까요? 시작. 양자는 중생과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 행위입니다. 4번 성화, 시작.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된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다시는 더러운 죄, 불결한 것, 우상숭배 습관을 잘라내는 실천입니다. 성화가 일어나는 것은 성도들의 전인격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과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심령 안에 주십니다. 성화는 일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성화는 말 그대로 성령께서 우리 전인격을 그리스도로 닮도록 역사해 나가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고, 어느 때는 막 설득도 하시고요, 어느 때는 우리 심령 안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심어줘요. 이것을 빌립보서 2장 13절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화시키고, 그 성화 중에 하나가 또 사역도 있거든요. 야, 내가 뭘 좀 하지? 하나님의 나라 선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구제 좀 할까? 뭘 할까?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자꾸 마음에 머물러요. 뭔가 하고 싶어요. 하게끔 하십니다. 그걸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이게 누가 그냥 내 생각인가? 성령이 주신 건가? 하나님의 소원이신가? 그러면은 계속 평안이 있고 한 달, 두 달 그런 게 있다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 교인이 미국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비행기 표를 깔았다. 이제 교구 식구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내가 언제 미국을 가기로 했어, 시애틀에. 그래?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꾸 중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할 때마다 미국 시애틀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갔는데, 근데 내 마음이 불안하고 무슨 뭐 사건 사고가 날 것도 같기도 하고 편치가 않아. 그러면은 그냥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당신, 내가 보니까 사고 날 것 같아. 그러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목사님, 제가 참 이상합니다. 한 달, 두 달 계속 기도하는데 그분이 생각이 나고 좀 막 불안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러세요? 같이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혹시 비행기 티켓팅을 한 주 늦출 수 있든지 앞으로 당길 수도 있든지, 이런 일은 비근한 건 아니야. 자주 있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고를 예방케 하시고. 그래서 그런 간증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백성이 아직 주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아니야. 보면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아. 그런데 뭔가 그가 계획한 것에 위험 요소가 보일 때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
계속 성화돼 갑니다. 예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어난 아기를 보세요. 1년, 2년, 3년이 지나면 몰라보게 성장합니다. 성화도 동일합니다.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제가 된 성도들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예.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요. 나를 본받아라. 응?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자녀들한테 나를 본받아라. 그럼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미리 아신다, 미리 정하신다라는 말은 동의의 개념이에요. 이걸 막 엄밀하게 분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리되어 있으니까 미리 아심은 뭐냐면은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 사랑한 우리를 구원하기로 정하셨다는 거. 그래서 정하신 그들을 부르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견인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과정 속에 우리가 조금 이탈할 수 있어요. 탈선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저 지옥에 풍덩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오락가락 갔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8장이 아주 명료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피곤하시죠? 나온 성도님들 참 감사하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쉼터에 딱 들어갔는데 그 중학교 1학년 애들이 3명 있어요. 네가 건우냐 건국이냐 늘 잊어버려. 근데 지금 몇 학년이야? 중학교 1학년이래요. 유치부 때부터 꼭 선생님하고 같이 나왔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우한테 그랬어요. 지환이 이렇게 3명 있는데 목사님이 지금 65살이다. 근데 유치부 때 제가 새벽 예배를 갔어요. 알아서 갔어요? 아니, 안 갔어요. 그냥 남이 가니까 따라간 거. 재미가 있었어. 그 추운 겨울에 제 조카가 덕수에 살고 있는데 저하고 5살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삼촌이잖아요. 얘가 얼마나 지혜로냐면 춥다고 나보고 업고 가래. 와, 그럼 난 초등학교 그때는 그것도 업고 갑니다. 보면은요. 의젓한 삼촌이. 그런 것 같아요. 이 훈련, 습관, 좋은 습관이 이런 5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흠양하시고 경제 여건이 전 세계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을 써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 김상훈 장로님 기도했습니다. 몸이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 주변에 사업을 하면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몸이 아파서 참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노삼래 권사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는 곳은 경기도 하남이에요. 좀 멀지만 그래도 충성스럽게 부부가 헌신하고 있어요. 하나님 권사님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 시모 집사님들 부부 하나님 초대교회 7 집사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으며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차, 안내, 방송, 찬양팀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12월 6일 전체 출석 주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11월 17일 날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용고시가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취업을 위하여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지혜, 총명, 자신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이끄심을 믿음으로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두 손도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일터에서 일할 때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